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룻기 4장 1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황진용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06쪽 룻기 4장 1절로 15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마르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자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이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로색에서 사서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게 기업의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게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룻이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잠입해 들어간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담대히 자신의 기업을 물러줄 고엘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던 사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러한 룻을 위로하면서 그 요청을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법적으로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돌아온 이 룻에게 시어머니가 이제 일이 다 잘 됐다라고 격려하면서 이제 기다릴 것을 얘기하죠. 드디어 4장에는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실제로 고엘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이야기는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넉 장으로 이루어진 이 룻기는 이로써 끝을 맺게 되는데요. 룻은 마치 한 가정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단막극처럼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은 간략한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왜냐하면 이 족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한 가족의 일대기를 넘어서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려주는 구속의 스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현재를 사랑하는 나에게 생생히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각 사람의 입장을 따라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보아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고엘이 된 예수님을 상징하는 룻의 고엘이 된 보아스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범이 된 보아스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범이 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보아스를 살핍니다. 첫 번째로 룻의 고엘이 된 보아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문에 앉는 것은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성문에 앉는 것은 통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고 통치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성문에 앉음으로써 그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룻의 가장 가까운 이제 친족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죠.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생업을 위해서 그 성문을 드나들게 될 겁니다. 그 성문 위에 앉으면 다 보이는 겁니다. 훤히 보입니다. 그러면 그 드나들 때 분명히 가장 가까운 법적인 이 기업물을 고엘되는 우선순위자가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하기 위하여 10명의 장로들을 함께 모아서 불러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아스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라고 하지만 오늘 새벽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룻은 시어머니에게 돌아왔고 그리고 그가 약속한 그대로 즉시 그는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는요, 룻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룻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이 룻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잠시라도 초조한 마음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다리는 룻이 혹시 하면서 불안해하지는 않을까? 또 혹시 보아스의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닐까?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다른 고엘이 만일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 어쩌지? 그런 불안함 속에서 룻이 지내고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 가까운 친족이 내가 기업을 물으겠소라고 한다면 이게 일이 좀 어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만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오늘 보아스는요, 룻을 위해서 대단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뜸을 들이면서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애타는 일이 있을 때 부모들이 시간을 끌던가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요, 마음을 정하자마자 즉시 룻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앞서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예언했던 그대로, 예상했던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어떻게 예상을 했었습니까? 우리 3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새벽에 돌아온 룻에게 오늘 중에 결판이 날 거라고 지금 나오미가 예상을 했던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애타는 문제를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다고 하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떠안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 주님의 귀에 들려지는 한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계속 주님의 귀에 들려지는 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시작. 우리의 기도가 계속 주님의 귀에 들려지는 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머리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뭐요? 우리가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보아스는요, 룻의 기업을 물을 더 가까운 친족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증인될 마을 사람 중에서 장로 1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자 고엘에게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으는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3절부터 10절까지 긴 지면을 차지하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업 물을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1절에 보면 아무개여 와서 앉으라 그랬어요. 아무개여.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my friend, come my friend sit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my friend로서 내 친구요 와서 앉으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우리가 좀 좋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알모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개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알모니라고 하는 것은 잡동사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동사니요 와서 앉으라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은 알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오늘 4장만 하더라도 족보까지 내려가면 최소 18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4장 전체에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무개로 불렸던 이 사람은 끝까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그 사람에게 나오미가 그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압으로 갈 때 팔아버렸거나 아니면 저당 잡혔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희년법이 있었습니다. 희년법이 뭐냐면요 7년씩 7년 49년 그리고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50년을 그래서 주빌리라고 하잖아요. 그 주빌리가 되는 해가 되면 저당 잡히거나 팔렸던 땅을 다시 본인에게 되돌려줘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권을 사는 거예요. 사용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사는 겁니다. 이제 주빌리법을 연구했던 그 헨리 조지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헨리 조지 협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세법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법을 이 주빌리법으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세금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즉 땅을 가지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세금을 2%씩 재산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막대한 세금이죠. 그러면 5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대로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취득했던 것을 이용하지 않고 내버려뒀다면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도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지금 2%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0.4%인가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동산 하는 분 어디 계시죠?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법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지금 그룹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게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명의 이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명의는 그냥 여전히 엘리멜렉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여전히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의 미망인 이 나오미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만 이것이 이용권만 넘어갔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저당 잡혔거나 이미 팔렸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사용권을 다 팔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것을 물려주게 되면 자기가 다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이죠. 그런데 과연 이 아무개 씨가 와가지고 정말 이 손에 나는 이 고엘 제도를 수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4절을 보시면은요.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내가 모르겠소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내가 물으리라.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겁니다. 큰일입니다. 일이 어긋나게 생겼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즉시 나서서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무개 씨를 압박하는 겁니다. 고엘이 되려고 하면 땅만 사면 되는 게 아니요. 그 다음 의무도 해야 하오라고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읽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 잡동산이 아무개 씨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 땅만 사면 다 되는 것으로 알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으면 그 가문으로 입적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가들은요, 왜 이 사람이 땅을 이 아무개 씨가 살려고 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아무개 씨는요, 나오미가 지금 나이 많아 늙었고 살아야 얼마나 살겠는지 생각한 거예요. 나오미가 죽은 다음에는 내가 이 기업을 물러두면 그 땅이 고스란히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계산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다른 여자가 있다고? 룻이 있다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에 그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룻으로서는 지금 얼마나 다행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렇게 해서 룻의 기업 물을 자격이 마침내 보아스에게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아무개 씨는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고 고엘의 권리를 시원하게 포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필시 보아스는 이때 뛸 듯이 기뻐했을 겁니다. 이 손에 나른 거래가 뭘 그리 좋은지 말이죠. 당장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엘리멜렉의 그 땅을 담보로 가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후한값으로 다 땅값을 치러 드리리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고엘 제도, 기업 무르기 제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좀 힘이 있느냐? 그렇다면 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의 탐욕으로 볼 때, 사실 여러분, 사람의 탐욕으로 볼 때는 인간이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이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고엘 제도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명맥뿐인 제도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봐도요, 고엘 제도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던 사건은 바로 이 룻기 4장에 나오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고엘이 되어준 거, 이거 외에는요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혈통적인 고엘은 있어서도 땅을 물러주고 그 기업까지 다 있게 했던 그런 고엘은 성경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예수님의 예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어주심으로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되돌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루트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루트 그림.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창조, 타락, 그다음에 이제 전환점이 생기잖아요.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 그다음에 성화를 이루어서 영화까지 가는 이 루트 그림인데, 처음에 창조 시보다 이제 더 높은 단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더 높은 단계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제 성화와 영화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보아스는 룻의 고엘이 됨으로써 예수님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보아스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를 주신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의 모습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한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털리고 매맞고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또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물론 주변에 아직도 다른 강도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또 복잡한 일에 얽매이기 싫어가지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하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짐승에 태워서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관에 가가지고 선물을 지급하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극진히 잘 보살펴 주시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으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은 뭐죠?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답일 텐데 이 율법교사는요 사마리아 사람을 증오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이 율법교사가 대답하기를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면서 율법교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시작.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너도 삶에서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이런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무를 더 가깝게 지고 있었던 이 아무개 씨, 알모니 씨는요 잡동사니처럼 그야말로 이름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이 사람은 손해나는 것이 싫어서 고엘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내가 모르겠소 했던 것을 보면요 재산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손해가 날까 하여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매우 합리적인 타당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 친척들 가운데는요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친척들 가운데 꼭 한 사람씩은 있어요. 그렇죠? 꼭 한 사람씩은 또 맨날 빚지고 어려움을 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친척의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땅에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적인 합리성을 따라 금전을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방법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옳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 성탄절 헌금을 이제 지체장애인 시설에 그냥 전부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워졌습니까? 지난 우리 교회 합병하고도 그전부터 우리가 했습니다만 교회 합병하고도 계속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매번 거기 가는 금액이 많아져요. 이번에도 그 원장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감사를 받는 것은 제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양문교회가 받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워졌습니까? 오히려 예산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하나님이 지정한 방식대로 할 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아무개 씨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공동체를 세우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 아예 제명시킨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돈과 시간과 재능과 건강 이것을 나만을 행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더 복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한평생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도리어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자주 강조해 가르쳐 주셨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이웃사랑을 강조했습니까? 천국 백성의 기준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그 믿음보다 하나님께서는 형제에 대한 사랑의 정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나를 안 믿었느냐 묻지 않으시고 너는 왜 형제에게 그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그가 헐벗을 때 옷을 주지 아니하였고 그가 외로울 때 돌봐주지 않았고 그가 갇혔을 때 찾아가 주지 않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은 다 제각각이잖아요. 믿음의 컬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구나 다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고 잘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증거로 정말 형제가 병들었거나 감옥에 갇혔거나 돌봐주고 또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굶주렸을 때 음식물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행위로 우리의 믿음의 진리를 판가름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믿음, 이 모범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도 베풀라고 하는 자비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지나치기 쉬운 구절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다가 이 12절 말씀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을 하면서 깊이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말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엘이 누군가 되어줘서 자녀를 낳아야 할 텐데, 이 시아버지가 그런 생각이 1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 이 시아버지랑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낳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12절을 보면 베레스라고 하는 이 자녀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베레스가 바로 이 보아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장로들과 이 마을 사람들은요, 이 보아스의 이 혈통을 다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보아스를 통해 다말이 베레스를 낳았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자손을 이어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이제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1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보아스에게도 지금 상속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럼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불행하게도 아직도 상속자가 없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녀가 없는 결혼이었는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력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보아스에게도 아직도 상속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물론요, 그 아들은요, 엘리멜렉의 이제 먼저 죽은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자신의 혈통이기도 한 것이죠. 엄연히 보아스에게도 기업을 이룰 후손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하느라고 시간을 희생하고 재물을 희생하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면서 희생한다고 하면 겉으로 볼 때는 다 손해보는 것 같죠. 계산기 두 대를 보면 전부 다 손해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묻고 계시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묻고 있습니다. 불행을 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너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저 아프가니스탄에서는요, 프로잔 사피라고 하는 젊은 여성 인권운동가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피살된 채 발견됐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총으로 맞아가지고 여러 번 총으로 맞았는데요, 그 부모들이 보니까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입은 옷으로 얘가 내 딸이 맞다라고 하면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총에 맞아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네킹도 참수하는 상황이니 다른 것은 이야기해 봐야 뭐 하겠습니까? 지금 거기 유명한 코미디언 나자르 모함마드 카셰라는 사람이 갑자기 실종돼가지고 가족들이 다 찾아다녔어요. 이 사람이 국민적인 코미디언입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장악한 뒤에 오락을 금지하고 그 오락에 이제 앞장섰던 이 사람을 이제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찾다 없으니까 나중에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이 장지에서 그 사람을 매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국제학부 주 모임을 통해서 만나던 우리 파라수라고 하는 형제는 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살다가 전쟁 미망인 300만 명을 돕는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다행히도 UAE에 있는 그 난민 캠프에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킵 인터치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 북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수많은 폭력과 전쟁과 가난과 억압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요,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어떤 데는 좀 얼굴을 가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한 개인이 감당하기도 힘들고 한 교회가 도저히 힘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도저히 닿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얼굴을 돌려버리고 싶고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도 고난과 상처로 얼룩져 있기에 남의 고통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 모두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힘이 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우리가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직들은요, 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히 중직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창피한 노릇이에요. 분명한 것은 미력한 힘이나마 더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작은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대해 복음을 전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둡고 악한 세상에 둘러싸여서 더 큰 고통과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행당한 사람의 슬픔과 상처와 절망을 유일하게 똑같이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이전에 없던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악전고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상처받는 것은요, 왜 상처를 받습니까? 너무나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자기 자신만을 향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상처받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내가 좀 더 사랑의 용량을 키워야 되는데 아직도 사랑이 요만큼 밖에 안 되는구나. 스스로 안타까우면서 자책하시지 결코 우리가 상처를 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상처받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꾸만 내 아픔만 들여다보다 보면은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던진 이 가족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 때에요,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만나시지 마시고, 성도들, 그 가족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문을 열까 생각하시면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아스가 4개월 동안이나 자기 밭에서 곡식 이삭을 주우면서 검게 볕에 그을린 룻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했고 그의 모든 불행을 자신이 떠안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거를 떠안으셨습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메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보았습니다.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간략하게 보아스의 위아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족보나 이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필사를 할 때 이런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참 이름 부르기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참 어려운 이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지만은요, 이 족보는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구원 족보의 일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창세전에 그려놓으신 생명의 핏줄 같은 가계도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계도는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거쳐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유다 지파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민수기까지 유다의 아들 베레스, 그 다음에 헤스론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족보가 오늘 여기서 그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 9대가 이름이 명단이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족보는 다윗 왕의 족보가 되는 것이고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완성된 족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의 호적을 정리하러 왔다가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룻기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 이스라엘 어느 가문 어느 가족에게도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 이후의 족보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신 뒤 30년 지난 후에 40년 지난 후에죠. 예수님이 AD 3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40년 뒤에 이제 이 로마가 보낸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전부 다 이제 멸망되고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대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도 빼앗기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름 없이 그렇게 살면서 떠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 하나를 이제 유엔에서 허락을 받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2000년 동안이나 흩어져 있어가지고 족보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뭐 혼혈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랬을 때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인가 규정하는 그 규정이 나와요. 시온주의 운동을 들어가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거기 시온주의 운동에 이스라엘 사람들 건국의 주인이 되는 국민이 될 자격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혈통을 누가 증명할 수도 없으니까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국민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 하나를 할애를 받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던 거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아랍 국가들이 그 작은 텔아비브를 다시 회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 전쟁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의 국토가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사라졌던 이스라엘의 족보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성경에만 남아있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족보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 전체로 확장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가계도가 계속 실핏줄처럼 연결되어 전 세계에 뻗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계도에 속할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이 보아스의 후손을 통해서 이미 다 예고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혈통적 가계도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믿음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권력 친척들 가족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가계도를 계속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가계도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가계도를 읽으면서요,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20절, 21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거기까지만 보시면은요, 거기 나손이라고 하는 나시 성이 나오네요. 우리 나집사님도 계시는데 나손이 있는데 나손이 어떤 인물인지가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나손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7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그랬을 때는 이게 동명이인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룻기 여기 4장 20절에 나오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과 동일한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손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민수기 7장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을 건축을 하고요, 성막 건축을 끝낸 뒤에 12지파의 대표가 지파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던 이 나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의 증조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입니까? 이 나손이 살몬을 낳았고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은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왜 이 살몬이 그러면 이 살몬이 라합을 아내로 맞아들였는가 하는 거예요. 살몬이 뭐가 부족해서 살몬은 라합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까? 어마어마한 집안에서 왜 라합 같은 가난한 여자 기생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에는 없으니까 추론을 한 겁니다. 추론을 어떻게 했냐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정탐꾼을 보낼 때 함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실패의 경험이 있잖아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울며 곡을 하는 정도가 됐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마도 최대한 정말 탁월한 인물들을 선별해서 보냈을 겁니다. 무예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 뿐만 아니라 지혜에 있어서 출중한 사람을 엄선해서 보냈을 겁니다. 학자들은 추론하기를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살몬이라는 거예요. 살몬이 정탐꾼으로 갔다가 이 라합의 보호를 받고 생명을 유지하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 그 라합을 아내로 맞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족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이 아버지 살몬의 신앙과 인격을 보아스가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살몬이 이방 여인 라합을 아내로 맞았던 것처럼 보아스도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당시에 가나안 입국 후에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로 다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룻기와 사사기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사사기, 룻기 붙어 있는데 같은 시대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다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베들레헴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은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에브랏. 신약 성경에는 에브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이게 번성하다, 열매 맺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에서,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같은 이 지명 이름인 에브라다 혹은 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전부 다 타락했지만 그러나 베들레헴은 여전히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로 믿음의 한 사람 때문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 이 유력한 믿음의 가족이 털을 잡고 있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보아스의 가문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마다 가정과 주변이 거룩해지고 부모의 신앙과 인격을 자녀들이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계도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로 룻기는 마치게 됩니다. 룻기에서 룻을 사랑했던 보아스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너무나 세속적인 세상 것에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룻과 같이 벼랑 끝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내게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지없이 그럴 때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낚아채 셔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늘 우리 주님께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매일의 평범한 날들도 베들레헴의 날들처럼 거룩한 날이 되고 성령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우리가 고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연결되어서 영원히 복되게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폈습니다. 기꺼이 룻의 고엘이 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범이 된 보아스를 보면서 고통 겪는 이웃의 아픔을 남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푸는 가운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사랑의 용력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가계도를 이어갔던 보아스처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